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의 마지막 장인 3장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은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음산하고 소름이 돋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필연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피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과 발, 귀,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끈으로 묶어서 성의 문에 걸어두거나 쌓아두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짓들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행을 더 이상 방관하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만행을 일삼던 자들이 만행을 당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그들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병거에 치이고 기병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적군의 칼과 창이 번쩍일 때마다 수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땅에 나뒹굽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시체가 높은 더미로 쌓여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추격하는 사람도 시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는 온 세상을 홀리고 음행으로 미혹하는 미모의 음녀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착취하고 그럴듯한 말로 주변 나라들을 속여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수르는 수치를 당하고 각종 더러운 오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수르를 보는 자들마다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수르의 모습을 보고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창녀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훔은 경멸과 조롱의 말투로 아수르에게 너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물을 길어두라고 말합니다.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성이 포위되면 식순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깃고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침략자들의 공격에 대비해 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도성 방어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상처를 입고 부상에 당해 쓰러져 있는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칩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간신문을 받아든 그는 깜짝 놀라게 되죠.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쓴 기사가 일면에 났는데 기사 제목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노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에 대해서 그의 긍정적인 업적이 아닌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므로써 돈을 번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벨은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많은 생각 끝에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나훔은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의 성, 피의 도성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 오직 자신의 소유와 업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수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보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타인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훔서 말씀을 통해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의 멸망을 보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